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미국의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을 찾아가서 의료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외국에서 축산기술, 선진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자기 고향에서 농촌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던 지도자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에 어떤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자, 남자가 청혼을 할 때는 암소를 끌고 가서 처녀의 집에 가서 암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 하면 딸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등 신부감은 암소 3마리 정도에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괜찮은 신부감은 2마리 정도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마리 정도면 신부감을 구할 수 있고 승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축산기술을 배워왔던 이 청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청혼 선물로 암소 9마리를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사람들이 상대가 누구일까 너무 궁금해서 다 따라 나섰어요.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마을 촌장 집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역 유지였던 바나나 농장 대표 집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리따다고 하는 마을 여자 선생님 집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허르스름한 집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노인에게 딸을 달라고 암소 9마리를 내놓고 청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이 너무 말랐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청혼 상대가 암소 1마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9마리의 거래를 하고 있는, 자, 이 사건을 대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마을이 보고 싶어서 의료봉사로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청년은 큰 사업가가 됐어요. 큰 사업가가 돼서 그 청년이 이 의사를 알아보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옛날 얘기를 막 하다가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그에게는 청혼 선물로는 과도한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가 뭐냐고 알고 싶다고. 내가 그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궁금하다고.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빙긋빙긋 웃기만 하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찻잔을 들고 오는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환한 미소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청년이 나에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말레깽이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아내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업가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청혼한 그 여인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결혼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1마리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저는 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청혼할 때 몇 마리 암소 받았냐, 이게 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결혼하고 저는 아내에게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는데 오늘날 저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암소 1마리 가치였는데 암소 9마리 가치로 결혼하고 이 여인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유능하고 지식도 있고 아주 엘리트한 미소를 짓는 여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워하던 아내가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 사이에 아내는 더 건강해졌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때 그 여인이나 지금 그 여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지만 제 아내는 옛날 모습보다 지금 모습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암소 9마리와 비교도 안 되는 희생을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생명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뭐냐?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생명값이 내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내 아들의 생명값 같이 살아. 이렇게 요구한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값을 내라고 막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의 생명값에 걸맞는 인생, 그리스도인다움을 살도록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에 우리가 못 맞추면 더 빛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살도록 고난 속에 집어넣고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어린 목동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다윗을 그때부터 연단의 도가니에 집어넣고 다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시의 배경,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입니다. 가장 지배적인 의견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니던 시절, 그때 지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꿈만 꾸면 잡혀서 고문당하면서 처절하게 죽는 꿈을 수도 없이 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젠가 죽음과 나 사이는 거리가 한 걸음뿐이다. 잘못 헛디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두렵고 답답한 상황보다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침묵,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 사울의 신변에 변화가 있어서 사울이 죽든지, 아니면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든지, 아니면 이 도망자의 삶을 좀 끝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해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갈급하고 막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절박하고 급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런 경험을 해봤냐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을 정금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요, 내 신앙이 정금으로 바뀌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애절한 기도 소리가 나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 2절 가만히 보면요, 반복되는 말이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자, 어느 때까지 4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나타난 단어, 어느 때까지. 지금도 어렵게 버텨왔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참아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가장 절실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해요.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외면하고 또 다윗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실 작정입니까?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을 끌어안고 비통해하면서 종일토록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암울한 상황, 이게 다윗의 도망자 시절입니다. 자, 당시에 사울 왕은요, 국정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 생각했어요. 자기 사위인데, 군대 장관인데. 자, 그래서 다윗은 현상수배범 1위가 됐습니다. 현상수배범 1위. 누구도 다윗을 잡거나 다윗이 숨은 곳을 제보하면 큰 보상을 받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돕거나 함께하면 다 극형에 다스려집니다. 더 괴로운 것이 뭐냐면 다윗의 처지를 비웃는 원수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해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는 저것을 어느 때까지 봐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 장수의 위세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대표해서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1대1로 골리앗과 승부해서 골리앗의 목을 쳤잖아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돼서 블레셋 장수들과 수없는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야말로 사울 왕이 큰 대접을 주고 그리고 떠받들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야 될 인물인데 지금 도망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심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원통하고 원통한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내가 다윗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가를 상상해 보세요. 자,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 왜 침묵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고통을 지금 즐기고 계시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고 성경은 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에도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흔들려. 충분히 흔들렸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이랬으면. 자, 우리 중에 나는 다윗보다 신앙적으로 한 수 위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드시는 분 번쩍 손 한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다윗보다 좀 믿음이 아니다 싶으면 다윗의 이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자, 일단 신장 2m 70에 산전수전 다 겪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과 속된 말로 맞짱 떠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보다 낫냐? 아니죠. 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조차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이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정금같이 다듬기 위한 한 가지 목적만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사탕 그냥 줘보세요. 그 다음에 좀만 늦게 주면 엄마 욕해요. 그런데 한 번만 템포 늦춰보세요. 애들이 달라고 안 달합니다. 눈물이 팡팡 떨어진 다음에 줘보세요. 감사히 받아요. 다음에는 엄마가 들고 높이 들고 있어도 이게 내려올 때까지 엄마한테 대들지 않습니다. 자,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부터 내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 처음 신앙은 정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금강에서 금강석을 채고 나면 그게 바로 금이 되냐? 아니잖아요. 금이 약간 포함되어 있지만 금 외에 더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야 금과 불순물이 분리돼서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성도가 되려면 많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으로 만드시고 싶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고난 중에 침묵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내 믿음이 테스트되는 시간이고 내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진흙 같은 나를 도자기 같은 작품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노래했던 시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들판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진흙이 있었다. 어느 날 포크레인이 오더니 그 진흙을 파내어 트럭으로 옮겼다. 다시 그 진흙은 큰 컨테이너에 들어가 잘게 부서졌다. 진흙은 너무 아파서 까무러칠 뻔했다. 그러더니 다시 큰 떡매가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완전히 진흙은 혼절했다. 겨우 깨어보니 자기가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제는 끝났겠지 했지만 정작 고통은 그때부터 더 커졌다. 유약을 바르고 채색을 하더니 활활 타는 불화로에 들어갔다.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며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이나 불화로 속에 있었다. 이틀 후에 불화로 밖으로 나온 자신을 보고 진흙은 깜짝 놀랐다. 아주 아름다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들판에 널려있던 하잘것없던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화된 것이다. 지금의 고통,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기회다. 기가 막힌 시잖아요. 아주 멋진 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할 때까지 아픔을 인내하는 것처럼 금강석이 정금이 되기까지 뜨거운 용광로를 견디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실 만한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는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서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지난 시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능력을 주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만 호소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욥의 고백입니다. 자, 단련이 끝나면 순금같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정도의 어떤 고난 속에 내가 빠져 있다면 믿음과 인내로 내 신앙이 정금처럼 변화되는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두 번째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말자. 자, 영국에서 어떤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분필로 칠판에다가 크게 이렇게 썼습니다. No fear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크리스천 학생이 나와서 W자를 딱 띄어다가 앞에다 갖다 딱 붙여놨습니다. Now here is God.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3절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십시오. 이것은 강세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상황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속히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커다란 두려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사망의 잠이 뭘까? 이 첫 번째는요, 다윗이 진짜 죽는 거예요. 사울에게 잡혀서 죽는 것. 이게 사망의 잠. 두 번째는 다윗의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다윗은 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육적인 죽음보다 이 영적 두려움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영적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임한 고통은 다윗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극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나도 어느 순간 실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자, 사망의 잠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간구는 이게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 13편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호소였어요. 자, 우리도 연약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실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날짜를 적어. 오늘 7일째, 14일째. 자매님은 고난 며칠째예요? 나 49일째, 나 100일째. 나보고 위로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수가 길수록 그 뒤에 영광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반드시 넉넉히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능력도 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다듬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만나고 있으면 그 시간을 믿음과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거두십시오. 이 기도는 조금 어리석은 기도고, 하나님,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야, 그러면 내 믿음이 업되는 거잖아요. 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 목사님은 목사님 수준에 맞는 또 고난을 당하는 거고, 각자에게 맞는 수준의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나 그 고난은 숨이 딱 막힐 만큼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사망의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사망의 잠을 자고 계십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도 사망의 잠을 잘 수 있다. 자, 번쩍 깨서 또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흔들릴 때에 자기를 비방하는 대적들, 누구냐면 사울 편에 있는 수많은 장수들과 관료들,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힘들었어요.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사울의 손에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손에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뜻이었어요. 의지였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원통하고 분한 게 있어. 하나님, 내가 사울의 손에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나 이거 못 참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죽으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 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의가 승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시편. 자, 그러면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패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을 끝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간 최고의 왕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심판에 다 넘겨지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나의 형편이 어떤가? 다윗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역전의 날, 뒤집히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내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선취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취적 신앙. 자, 시편 13편은 비탄시라고 부릅니다. 이 비탄시는 보통 세 군데로 되어 있어요. 3단계로. 1단계, 처음에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절규하고 막 탄식을 쏟아내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2단계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호소하는 단계로 갑니다. 3단계로 넘어가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송으로 끝나요. 이게 비탄시의 전형인데 13편은 비탄시의 가장 뛰어난 전형적인 수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시가 6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4절로 끝났으면 이것은 비탄시가 아니고 비참시예요. 비참하게 끝난 시, 비참시. 자,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되잖아요. 자, 다윗은 극심한 역경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태도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의지하여 싸우니 완료 시대로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잡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으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변함없이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경험들을 막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리이다. 이것도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다윗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막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것도 미완료 시대. 쉼 없이 계속 찬송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베풀어 주심, 베푸심이다 하는 것이다. 베푸심이로다. 이 단어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덕을 베푸셨다라고 확정짓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데 이게 너무나 확실할 때는 완료 시제를 써요. 완료 시제. 자, 이미 일어난 일로 취급하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절박한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취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취적인 신앙, 미리 확정짓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다윗이 됐던 이유,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이 선지적 신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선지적 신앙을 잘 표현한 찬송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선지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남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적합한 때에 오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조급해하지도 말고 결코 의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 일어나도, 칼이 혹시 이미 들어갔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칼을 확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 하잖아요. 예. 홍해 갈라질 때 보세요. 출렁거리는 바다가 달려들듯이 막 파도가 치는데 제사장이 첫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쫙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보세요. 6일 내내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 6바퀴까지 가만히 있다가 7바퀴 때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무너집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멘 했을 때 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의 입에 달랑말랑할 때 사자의 입에 돌멩이가 탁 박혔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클라이막스를 참 즐기셔요. 우리가 볼 때는 숨 막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장 정확한 때고 적합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그 역사를 못 본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둘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있어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유익한 책이 있어요. 자, 이 오토버그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한 젊은 사업가 옆에 앉게 됐습니다. 자, 이분이 노트북을 펴놓고 열심히 노트북을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의 컴퓨터 바탕 화면에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사내아이 사진이 딱 떠 있었습니다. 아드님이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 남자가 사진 속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쉼없이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한국에서는 하도 손자 손녀 자랑을 하니까 500원 내놓고 해야 돼. 한 번 할 때마다 500원 내놓고. 그는 자기 아들이 첫 걸음마를 어떻게 뗐는지, 처음으로 말을 할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막 흥분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자수첩을 꺼내서 거기 있는 사진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면서 오토버그 목사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씩 쳐다본다고 말합니다. 오토버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집을 떠난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어제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오토버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그 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 삼아 보신다는 거예요. 자, 보고 또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혜인이 핸드폰에 배경화면이 바뀌면요, 얘 또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나, 어떨 때는 사진이 싹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막 그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즐거워하는 모습이 즐거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같이 아파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러브 스토리인 거예요. 러브 스토리.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침묵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기대되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실 때, 걸어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할 때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의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에요. 이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까지 이들은 거의 사경을 헤맸다는 거예요. 예. 죽은 나사로를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열을 하면서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는데, 땅을 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일하신 거죠. 자, 이 침묵 속에서, 절망의 늪과 고난의 아픔 속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지고 다져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기적으로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의 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벽을 설레임으로 막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시는 그때를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순금처럼 바뀌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때로는 즐겁고 화평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한 시간도 있지만 고난과 아픔과 괴로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침묵 시간을 우리가 원통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정금으로 만들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선취적 신앙으로 감당하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하나님 이 환난, 아버지 이 괴로움, 아픔, 이 질병,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긴 터널, 하나님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윗처럼 인내하며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여 하나님 내 신앙이 정금처럼 변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이 정금으로 바뀌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고 선취적 신앙을 가지는 위대한 시간이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